열 처녀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주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우리가 제거해야 될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선입견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이 비유가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 자주 접하고 많이 접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이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도 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쓰여진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어조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비유가 사실은요, 어쩌면 우리가 두 번째 고민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에 쓰여졌다는 그 내용 때문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우리가 제거해야 될 선입견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하시고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어떻게 10명의 처녀와 같죠, 여러분?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시작부터 생각하기에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금은보와 모든 보상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며 슬픔이 없는 곳이며 모든 만족할 만한 보상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국이 열 처녀와 같다는 것은 내가 단 한 번도 사실을 생각해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천국이 10명의 처녀와 같을까? 한 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한 명의 처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비유를 생각을 해보고 그 내용을 비교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처녀의 모습과 이 천국의 모습을 어쩌면 비교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에는요, 10명의 처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가 또 5대5로 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내용 때문에 우리를 throw off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좀 off-guard 하게끔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난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유명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비유가 너무나 파워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어쩌면 다른 어떠한 비유보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누구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25장에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5명은 미련하대요. 벌써부터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성경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처녀들은 모릅니다. 본인들이 미련한지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결론적으로 미리 도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요. 그 10명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처녀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알기에는 무엇을 알고 있냐? 그 중에 5은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5은 뭐라고 써있느냐? 나머지 5은 슬기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절에 읽어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미련한지 무엇이 슬기로운지 이미 초반부에 우리는 어느 정도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미련하게도 하고 슬기롭게도 하는 차이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처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0명이 동일한 처녀예요. 동일한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미련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미련한 이유는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겁니다. 이 등을 태우기 위한. 또 한쪽은 기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잠깐 여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등을 들고 나아가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읽는 경향이 있냐면요. 이 사람들을 10명의 신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명의 신부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0명의 신부가 나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게요. 만약에 이들이 신부라고 한다면요 10명의 신랑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원어를 보면 더욱더 명백한 것은 한 명의 브라이드 그룹이 오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신부가 나아가냐? 아니요, 10명의 처녀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신랑의 신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읽다 보니까 마치 내가 나의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기 위해서 나가는 비유처럼 들리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려우냐? 이 비유는 유대 당대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비유로 들려질 겁니다. 왜냐?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와 있는 처녀들입니다. 여기에 와 있는 처녀들은요 기름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에 중요하지 않고요, 기름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일단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신부가 아닌 신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러한 손님들입니다. 이들 모두가요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